44강 8장 신학들의 다원주의와 길안내입니다. 신학의 다원주의, 기독교의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죠. 모르겠어요. 읽어가다 보면 어떤 내용이 될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서도 이 사람이 여러 번 얘기했듯이 닫힌 체계가 아니라 열린 체계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걸 이제 다원주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 누구의 경구를 인용했나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질서를 형성한다. 질서, 선한 질서죠. 닫힌 질서가 아니라 열린 질서고요. 이게 이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제목 1번 다원주의. 인용부호를 붙였습니다. 따옴표를, 겹따옴표를 쳤어요.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겹따옴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을 그대로 따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요 개념을 사용한 어디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다원주의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누가 규정해 놓은, 혹은 자기가 규정해 놓은 그러한, 범주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다원주의. 예, 다원주의는 우리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신학자죠. 운명일 뿐만 아니라 기회이기도 하다. 현대사회가 더욱 심화되는 분업을 통해서 고립된 영역으로 갈라지는 한에서 다원주의는 우리의 운명이다. 점점 분열되고 있죠. 전문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운명이다. 부르주아적 개인은 자신의 불투명한 조직 형태 속에서 수많은 서로 다른 역할들의 담당자가 된다. 옛날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 소비, 정치와 종교에서의 수많은 역할들은 남성과 여성을 아무런 개성도 없는 존재로서 수많은 기능 속으로 해체시킨다. 분업화되면서 하나의 작은 부속품처럼 사용되고 있죠. 그리하여 시민들은 중심과 성격을 잃는다. 번역이 그렇죠. 시민들은 중심과 성격이 잃는다. 자기 중심이 흐트러진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어떤 특성, 성격, 고유한 그런 색깔이 없어지고 잿빛처럼 된다. 흐릿해진다. 그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아니라 뭐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나 국가도, 교회도, 정당도, 이익단체도, 그리고 직업마저도 산업사회의 현대인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회이기도 하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역할의 다양성은 자유를 위한 놀이공간을 열어주며 조직화된 집단의 소나기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촉구한다. 너무 이렇게 쫙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이 그 나라, 사회 전체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만큼 거기에 속혀버리기 때문에 성격과 중심을 잃긴 하지만 어디에 한 강한 집단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결정을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회적 기능과 관점들의 다양성이 개인을 임의적인 기능으로 이끌고
불투명한 복잡성이 경제적이고 관료적인 세력들로 하여금 임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면 이 기회는 상실된다. 일단 정부 조직 관리에 의해서 완전히 컨트롤되면 개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내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첫 패러그래프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최근 신학에서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이 신학 양식과 신학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매우 무비판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원주의라는 개념의 삶의 자리, 다시 말해 이 개념의 사회정치적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었거든요. 여기도 되고 저기도 돼.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원주의를 받아들여야 돼.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자 하는 거죠. 우선 다원주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단어에 겹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다원주의는 우리 사회가 비교적 독립된 체계들로 갈라져 있음을 뜻한다. 이 사회는 분명히 기본적인 경제적 이익과 강력한 관료 체제를 통해서 지탱되며 체계들을 통해서 체계, 질서, 체계, 법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을 무의식적이고 임의적으로 조종하거나 잘하면 시민들의 의식적으로 집단 이익에서 벗어나 상대화된 체계들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 독자적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이끌 수 있다. 사회학적인 표현입니다. 넘어갑시다. 신학도 많은 분과들의 분업적 형태로만 존재한다. 그렇죠. 성서신학자하고 성서신학자 중에서도 여러 전문용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 윤리와 조직신학과 실제신학이 독불장구처럼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각각 쭉 나눠져 있다. 분업 형태로 있다. 그러나 이 다양성은 대학교의 분과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조직신학을 통해서 다시 결합된다. 조직신학을 통해서 다시 결합된다. 그리고 신학 분과들이 교회 행위의 관점에서 사회적 현실과 역사적 현실의 다양한 영역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 한에서 조직신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불일치와 분산을 결합시키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기도 하겠지만 성서신학, 교회사, 윤리, 심지어 기독교 교육, 설교학 이런 것들도 다 조직신학에 의해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인간들의 다양한 주장들의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교적 행위의 비판적 규범을 정식화할 수 있고 열린 체계 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전통을 다원화된 현대적 생활 양식과 관련시킬 수 있다면 조직신학은 개인들을 교환될 수 있는 부품처럼 다루는 사회체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저항을 정식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창조가 뭔지를 얘기하게 되면 이 세계에서 부속품으로 떨어지진 않은 거죠. 보편적 세계관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신학 연구는 보편적 세계관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신학 연구는 하느님을 해명함으로써 현대인을 다시 하나의 체계와 전체주의적 집단에 내어주지 않고서 다원주의적 분열로부터 벗어나는 길로 인도한다. 그렇죠. 전체주의적 집단, 이건 히틀러가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전체주의예요. 그쪽으로 가게 하지 않으면서도 다원주의적 분열로부터 이거 통합이 안 되는 이 다원주의적 분열이거든요. 그래서 벗어나는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뭐 칭의, 이와 이런 것들이 다원주의적 분열로부터 벗어나는 길로 인도되는 매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딱딱 그래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살인범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법에서 어떻게 판단할 텐데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어쩔 수 없어 정당방위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이건 의도적인 살인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랬다. 아니면 어릴 때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일벌백계로 벌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각자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창조 뭐 이런 관점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신학이 그거를 이렇게 통합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게 아니면 이 세계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AI가 등장하게 되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뭐 좋은 쪽으로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아주 이상한 인류의 미래가 올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행위 안에 숨겨진 신학 내용을 드러내놓고 비판적으로 말할 때도 조직신학은 사회적 삶에 상실된 통일성을 더 이상 하나의 체계 안에 정식화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정식화. 이건 기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정식화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의 유일한 신학은 없다. 이런 점에서 신학의 다원주의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의 유일한 신학은 없다. 많은 신학 분과들이 존재하고 이 분과들 안에서 또한 또 많은 신학들이 존재한다. 이런 많은 신학들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를 위해서도 조직신과 분과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신학 분과와 실존신학 분과들을 위해서도 많은 방법들과 관심들과 체계화들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만 조직신학적 다양성을 언급하려고 한다. 그 까닭은 조직신학적 다양성이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학적 다원주의의 문제점을 가장 뚜렷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서신학에서는 역사 비평을 어떻게 하냐, 받아들이냐 아니냐, 뭐 그런 정도 차원이라고 차이가 있다면 조직신학은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신학, 말씀 신학, 역사신학, 뭐 신죽음의 신학 등등 여성신학까지 이를 포함해서 해방신학 등등 신학적 다원주의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죠. 해방신학적 관점에 탁 들어서게 된다면 모든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신학적 체계 속에서 드러나는 다원주의는 역사적 실천적 신학 분과들의 상이한 노선들을 폭넓게 나타내준다. 그러나 조직신학들의 이러한 다원주의가 여기서는 체계들의 작은 전망 속에서 제시되므로 신학적 사고의 지나친 다양성이 전적인 임의성과 어쩌다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임의성과 우연적인 교환 가능성으로 흐르지 않는 경우에만 다원주의는 연구 상황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식으로 가지 않아야 다원주의는 조직신학 연구에서 도움을 주는 거라는 거죠.
사회의 다원주의를 주어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다원화된 삶을 살면서 동시대인들의 기능적 삶을 임의로 조정할 수도 있고 주어진 다양한 역할들을 직면해서 사회의 다원주의를 자기 성찰과 자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듯이 신학적 다원주의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공허한 주장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연구를 통해서 인식하고 수행해야 할 오늘 필요한 일을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여기 문장이 공허한 주장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이런 부사가 들어가야지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거는 하나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공허한 주장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우리가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반면에 연구를 통해서 인식하고 수행해야 할 오늘날 필요한 일을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그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흔히 이런 투쟁에 수반되는 완고한 열광주의는 뭐 근본주의 신학의 계열에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관점들과 언어 행태들을 통해서 극복된다. 그러므로 신학 연구는 교회의 믿는 자들에게 관용을 길러주고 관심의 지평을 넓혀준다. 그렇죠. 신학 연구, 신학 공부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표현입니다. 신학 공부는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이죠. 목사를 비롯해서 신자들에게 관용, 넓혀주고 근본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의 지평을 넓혀준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신학교와 교회가 완전히 따로 놀고요. 그 신학 자체도 정말 가지각색이고요. 너무 그 근본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고요. 교회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신학이 뭐도 없이 그냥 교회 성장론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다고 하기에는 조금 자기 희생적으로 한다거나 뭐 교회에 이렇게 대형 교회에 추구하지 않고 분리 개척한다거나 이런 정도지 신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예비하시지 않았겠냐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하셨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시행착오를 가능한 대로 줄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찾아야 되겠죠. 자, 명제입니다. 오늘은 그 명제까지만 하겠습니다. 4가지예요. 짧은데 그래도 설명은 좀 해야 되겠죠. 명제 1. 원래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이 다원주의는 독일어로 플루라리스무스겠죠. 플루랄 이거는 복수예라는 뜻이에요. 이중 2개 플루랄 2개요.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으로 나가는 걸 플루랄이라고 하는 플루랄리스무스. 영어로도 같은 단어를 쓸 겁니다.
원래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시민사회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속한다. 그것은 사회체계들의 상대적 독립성,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고요. 다 체계죠. 가정이라는 체계가 있죠. 경제 메커니즘이 있죠. 정치 체제가 있죠. 국가 또 체제가 있죠. 교회가 있죠. 학교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뭐 등등 합니다. 이게 또 독립돼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로 묶어서 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다 이게 독립되는 겁니다. 상대적 독립성과 우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삶의 역할들을 나타낸다. 그게 바로 다원주의가 배태된 배경이다고 하는 거죠. 명제의 다원주의는 주어진 역할 체계들 속에서 임의적이고 운명적인 기능을 시민에게 부과하거나 시민을 경제적, 관료적, 이데올로기적 집단들의 세력에 맡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그 기능이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어떤 거는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경제 관료들에게 나라 이 살림살이 다 맡겨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요. 다원주의는 주어진 역할들 체계 속에서 임의적이고 운명적인 기능을 어쩌다가 뭐 국회의원 되거나 아니면 뭐 기업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운명적인 기능을 시민들에게 부과하거나 뭐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도 자기가 전공 과목도 또 운명적인 거지 자기가 딱 선택해서 가는 건 뭐 많지 않아요. 사회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민에게 부과하거나 시민을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하거나 그 시민들을 그러한 세력에게 맡겨버린 거죠. 이 다원 사회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냥 다 같이 어울려 있는 거죠. 분화가 덜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릇다가 아니라 분화가 된 사회 속에서는 이 다원주의가 이런 일을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원주의는 그 다양성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 기회로서 자기 성찰과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지배당한 어느 한 집단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으니까 잘만 되면 자기 성찰과 자유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3. 정해진 하나의 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발전은 맞습니다. 신학이요. 마틴 루터의 신학이 절대적인 것이고 완료된 것으로서는 아닙니다.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교회가 개혁주의 입만 열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장로교가 그 칼빈 후예들이니까 칼빈 신학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유일한 신학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칼빈의 말을. 여기 이제 정해진 하나의 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칼빈 신학에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유일한 것으로 삼는 게 잘못인 거죠. 계속 이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 갈래로 또 갈라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조직신학의 다양성이 사회적 관심의 다양성과 이 복잡한 사회 안에서 교회 행위의 다양성을 반영하듯이 수많은 신학 분과들은 사회적 분업을 반영한다. 이거는 우리나라 하고는 좀 사정이
다른 독일 교회와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긴 신학이 다 주립대학교, 대학교 안에 있거든요. 명대사. 많은 신학들은 적극적인 관용과 단호한 자기 결정을 촉구한다.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용, 이제 다른 자기와 색깔이 다른 신학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거가 관용이죠. 그러면서 그 열린 관용성을 갖고 아주 단호하게 어떤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얘기 같은데 이건 별로 큰 의미가 있는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좀 시간 짧게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